6월의 연가, 6월아 달려오느라 애썼다. 봄볕을 보내고 여름 채비하느라 구름이 많이도 흩어지고 나뭇가지 초록으로 무겁게 쳐지며 숨 헐떡이는 오늘을 붙잡아 안친다. 꿈속 달리던 꿀벌들의 향연을 쫓아 낭떠러지 바위 틈에도 연정의 꽃 피어나고 그냥 흘러 지나기에는 정으로 연그러진 우리 사랑이 아름답다. 6월아 갈 테면 가봐라. 6월이 왔든 7월이 왔든 앞으로 어떤 계절이 우리에게 오든 우리를 향하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감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죠. 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10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많은 소유물을 주셔서 정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욥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 똑같이 자식도 10명을 낳게 해주셨고 정말 그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양육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귀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욥과 같은 삶을 하셨다. 물론 욥의 아내는 욥이 힘들 때 도망갔지만 우리 엄마는 안 도망갔어요. 끝까지.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욥과 같이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욥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 이러한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10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 그죠? 모든 소유물들까지도 다 울타리로 두루심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욥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도전합니까? 바로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욥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자녀와 소유물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이어서 생명을 빼앗지 않는 조건으로 욥의 몸을 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이윽고 욥은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에 직면했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조금씩 지쳐가요. 어쩔 수 없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의 공격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차 도전적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친구들에게 막 내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욥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정말 별 말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막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냥 좋게 그냥 하소연이라고 생각하고 투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심한 말을 끄집어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만은 욥기 13장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하시고 주님은 나를 부르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십시오. 주는 내게 대답 좀 하세요. 막 따져요.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로 인해서 답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위험 수위가 조금 높아진 거죠. 물론 욥은 9장 3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는 것도 불가하고 대질해서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물론 욥이 가진 기본적인 신앙일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하나님께도 도전적인 말을 하게 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변론,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욥에게 다가오셨을까? 욥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대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로 임재하셨어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긴 연설도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폭풍, 여기서 말하는 이 폭풍은요, 비를 동반하지 않는 회오리바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상 현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폭풍이에요. 폭풍.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번에도 그 폭풍 가운데로서 임재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위엄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길고 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은 딱 3가지로 이렇게 간추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내 창조를 설명할 수 있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 내 창조를 설명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야, 네가 내 창조를 감독할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내 창조를 감독할 수 있어? 이거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네가 내 창조물을 굴복시킬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의 요지예요. 3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3가지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러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질문에는요, 욥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지금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하소연하고 대들고 있는 욥을 갖다가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욥기 38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첫 단어가 아나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다, 주의하다, 노래하다, 입증하다, 대답하다, 외치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나예요. 아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 계신 것 같았지만은 실은 줄곧 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답답한 논쟁이 이어질 때마다 욥을 변호해 주지 않고 침묵하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욥의 무죄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욥을 위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때 욥은 절망과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역경도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도 않으시고, 친구들과의 논쟁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상처만 입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끝이 왔어요. 그죠? 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욥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셨고, 욥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입니까? 끝이 없는 고통입니까? 끊임없는 절망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픈 현실뿐입니까? 욥과 같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때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따라할까요? 나에게도 그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 기필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한순간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사명 끝까지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그날에 주의 위로와 주님의 높이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욥처럼 곱배기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